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움으로 지혜를 터득해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또 여러 책과 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고전과 또 베스트셀러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해 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들었던 이 지혜가 이제 우리의 지혜가 될 때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시행착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이것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통찰력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먼저 가보신 분들 또 나이가 연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면 좋은 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가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 리더에서 자리에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살았던 분으로서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알아가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혜가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 절대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알죠?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이었고 이 시대가 말하는 지혜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이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오는 지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지혜가 재배열됩니다. 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인문화 여러 고전들을 통해서 정해졌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는 것들,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재배열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알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갖고 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배열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경영, 기업 경영, 여러 경영의 책을 썼던 공병호 교수님이 책을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인생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 경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재배열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된다,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안에 내주하심으로 지혜를 발견한 것, 성령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알아가는 것들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잠언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책들, 베스트셀러나 여러 고전들 책을 봐도 많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지만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는 생명의 문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정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해집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해져요. 인생의 계획과 결정이 분명하게 세워져 갑니다. 자녀 교육, 결혼, 성, 돈, 일,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지혜를 성경이 주고 있어요.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죠?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장인데 16장까지 읽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웃기 좀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잠언을 매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내 삶에서 오늘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그 갈림길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르치는 바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지만 또 잠언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일 잠언을 한 장 읽는다. 30일로 끝나는 날은 어떻게 할까요? 네, 미련한 사람은 30일로 끝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 31장까지 읽겠죠.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지혜를 또 얻기 위해서 매일 5편씩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래서 그것이 내게 붙잡힌 바 되고 그것이 내게 느껴진 바 되고 그것이 내게 살아가지게 하도록 말씀 옆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경영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이 성경, 특별히 잠언이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경영해 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또 좀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업 경영,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단기 계획이 있고 장기 계획이 있어요. 1년 계획이 있고 상반기 계획이 있고 매월 계획이 있어요.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계획들이 이런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 계획이 중요하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하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죠. 창조해 주셔서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일을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의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잘 계획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무슨 계획이 있어 하고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렇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해주시겠죠 이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영해 가고 계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그 계획을 연극의 그 플롯을 구성한 것처럼 몇 막 몇 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몇 막으로 나누고 그것을 몇 장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순행적으로 인생을 계획해 가는 사람이 있고 역행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행적으로 하는 계획한 사람들은 20대 때 무엇을 하고 내가 30대 때 무엇을 하고 40대, 50대, 60대 은퇴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은퇴 이후에 노년의 시절 때는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순행적으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행적으로 은퇴 이후에 노년의 시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지금 돈을 벌고 또 이렇게 벌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직장을 가게 되고 이런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오늘 나는 지금 학원에 등록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무언가를 내가 배우겠어. 이런 것들이 역행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역행학습을 누가 잘하냐면 지금 경암고등학교가 이런 역행학습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네가 노년의 때 이런 것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냐. 저는 순행적이든 역행적인 거든 어떤 계획이든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디자인해 갈 수 있는 것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것인지,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계시지만 이 노년의 시절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해 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기 전에 누구의 계획이 먼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계획들, 그 복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의 계획은 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큰 계획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 공병 교수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이 재배열됐냐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산성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기가 있는 계획을 포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던 계획이 멈췄을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있어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 구원의 이 계획이 또 지극히 나의 주관적 계획으로 다가와요. 나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나에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와 그런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전부터,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을, 그래서 그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짜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자,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 일주일의 계획 속에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작정한 이 시간 우리가 계획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결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파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요. 또 누군가 불러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고,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그죠? 그 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결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죠?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여서 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이제 1절과 9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멈춰서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서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셨는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믿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불안했어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돌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게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한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시간표, 내 계획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중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이것은 나의 야망을 쌓는 길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야망과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돌려요. 그런 순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내 행위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스케줄,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표 안에서 머물면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제 했던 익숙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쫓아가요. 상황을 쫓아가요. 우리는 돈에 늘 쫓겨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뭐냐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류가 있고 나는 실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욕심이 있다. 나는 지극히 편향적이다. 한쪽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내 중심적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만 사역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가요.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편향적이기 때문에, 내 경험적이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냐면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지극히 공평하신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떤 공의로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게 되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행사, 그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가 경영해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 이야기할 때 그 맡긴다가 뭘까요? 여러분? 뭘 맡긴다 할까요? 단어로 맡긴다 할 때 돌을 굴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을 굴린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큰 무게의 돌이 있어요. 그죠? 이 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 돌이 나를 가려있고, 그죠? 이 돌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 돌을 누구에게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굴린다 할 때, 많은 주석학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긴다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염려와 내가 방법과 내 생각과 그 모든 걸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요. 그렇지만 그 끝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어떤 데서 간망만 해야 되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고상한 걸로 채우면서 뭐라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 내가 안에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시면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계획이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잖아요. 사람들이 웃어요. 야 그런 계획이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너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세상이 보는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재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쓰임대로 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1달란트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많이 일하시고 1달란트 받은 나를 통해서도 적게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100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높일 수 있나요? 못 높여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섬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신뢰가 붕괴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이 믿음 앞에 있다 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쓰여진 방법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쓰여졌어요? 늘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다윗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왕의 이미지와 그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만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아니라 만만의 소리를 듣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의 뭐가 쓰이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있으면서 이제 엊그제 주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의 물맷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용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골리앗 같은 상대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칼과 단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지 못했던 인물들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그렇게 살면 좋다는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냐면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가 꼭 얽혀 있어요. 설켜 있습니다. 인생의 경영이든 국가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사람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사람 없으면 힘들잖아요. 무슨 봉사할 때 사람이 안 오면 힘들거든요. 재정이 지원 안 되면 힘들어요. 우리는 늘 이 사고가 돈, 사람의 문제에 늘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과 사람의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빼앗아갑니다. 돈을 빼앗아가요. 왜? 누구를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살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서 내 기득권, 내 힘을 확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벌을 면치 못하래요. 하나님을 교만하게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는 방법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지혜에서 사람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늘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건데 아가페적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아가페적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전부를 주는, 끝까지 주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죠. 모든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한 언어를 다 담은 것이 바로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자와 진리라는 건 뭐냐면 진리, 진실하게. 근데 이게 항상 진실하다는 거였어요. 항상 진실하다. 합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항상 진실하게 아가페적 사랑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약이 속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라냐면, 나도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면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미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근데 이런 죄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사람에게 행해서도 나도 자유로울 뿐 그 사람에게 죄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통쾌한 복수를 통해서, 나의 미움을 통해서 그걸 받게 될 때 돼요. 아프게 되고 쓰라린 그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가게 되고, 나 때문에, 그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근데 인자와 진리의 방식이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내가 제약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죠? 사랑의 방식으로 공의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치는데, 내가 사랑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제약 앞에서 포기하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취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야 되죠. 여러분, 이 6절과 이 말씀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6절과 7절에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제수의 옷을 입었어요. 채색의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제수의 옷으로, 나중에 이제 총리 옷으로 바꿔 입게 되는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인생의 그 처절하게 고통의 순간에 내밀어 갔을 때 오늘 6절과 7절의 방식이 바로 요셉의 방식이었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 제약을 속하여지는 방식이다. 어떻게 돼요?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면서 삶을 보내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우리 동족을 보내신 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며 시기하며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의 방식을 따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죄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당한 대로 그대로 복수했다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형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져 갔어요. 7절에 보니까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풀어지니까 누가 풀어져요? 요셉이 형들과 풀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이 풀어졌죠.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보호해 주잖아요. 화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따왔지만 그가 제 기로에 섰을 때, 유혹에 섰을 때 뭐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약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자와 진리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오셨어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 그죠?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철저하게 제약의 길에 서지 않고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섰던 사람, 우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어떤 돈과 소유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오늘 쌓기 위해서 부정을 쌓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축적하고 나를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 정의를 선택하고 공의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은 바보 같다고 하는 나는 공의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 방법을 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감동 있게 책인데, 본 책인데,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부끄럽게 부정한 방법으로 A학점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장학생이 되는 것보다, 우수한 학생으로 돼서 누군가의 기업의 엘리트 순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B학점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불이하게 얻은 점수로 세상의 등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회를 찾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 이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때가 있죠. 모르는 장소에 가게 되면. 성남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이 직진 길이 있고 이제 우회전 길이 나오더라고요. 우회전 방향이 나오는데 우회전에 두 개가 나와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직진 길이 있고 우회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꺾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제일 설정이 돼요. 굉장히 바빴을 텐데 20분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망청 같은, 막 바보 같은 놈. 좀 더 심한 욕도 했어요, 스스로. 그러다가 누가 막 차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막 욕을. 그래.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때 욕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음번에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그때 똑같은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봤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옆에 현장 눈으로 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갔던 게 그때 그럼 내가 또 거기서 무슨 갈림길이 있었나? 그때 갔던 길에서 거기서 못 봐서 그랬나 보다 하고 또 다시 그 길을 갔어요. 없어요. 제 설정 20분 또 오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화냈어요. 제 자신에게 분노하고 이 멍청이 바보 막 이렇게 하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막 분노가 차고 이렇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소인동 목사님 작은 할아버지 만나가서 절대 화내지 말라는데 그때 저도 함께 찾아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화를 막 냈어요. 그러다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막 먼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늦게 갈 수 있어.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대구에 가면서 서인동 목사님도 대구에 가서 경북주에 가서 작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인생의 잠언을 들었는데 저 대구에 내려가는데
차를 운전해 가는 중에 그때도 운전을 하다가 또 잘못 들어갔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한심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와, 진짜 답답하다. 특히 남자 집사님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눈이 느껴져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근데 거기서 또 잘못 빠졌어요. 또 장례식장도 늦게 갔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장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길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 참면서 돌아갈 만한 이유를 이제 알겠니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돌아가게 하면서 저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 거. 저는 20분 늦었고 내 계획표대로는 안 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안전하게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더 내 인생을 갈아가는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인생의 잠언이 생겼어요. 인생은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게 제 인생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은 많이 늦거든요. 모든 게 늦어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얼굴은 거의 30대인데 40살이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늦게 낳았어요. 목회도 늦게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들이 늦어요. 막힘, 갈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분리개척을 이제 됐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됐잖아요, 그죠? 주변에 지난주도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식이 어떻게 돼요? 걱정해요. 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일단은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불안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표가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교회의 계획표 다 사라졌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1년 계획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마음을 하나님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제약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사람과 손잡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사람과 손잡고 돈을 붙잡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자와 진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견고히 버티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잘 따라가든가요? 못 따라가든가요? 못 따라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아내 이 사라를 통해 약속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사라를 이방 왕에게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자기의 시간표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시간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종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고 또 하갈을 통해 그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계획 안에서 그 인도하심 그 결정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